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신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겐데요. 다시 한번 좀 바꿔서 해볼게요.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밝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 저희 아이하고 아침마다 이제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불과한데 큐티를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른들의 요즘 쌈 시편을 하는데 영적인 눈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삶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엉뚱한 것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인생,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 참 똑똑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속에서도 소위 엉뚱한 곳을 향해서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해도 엉뚱한 발언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실해버리고 헤매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 심령의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은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결과도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을 위한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글을 이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관심 있게 들을 만한 주제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타입이었는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창, 마음의 창,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는데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가. 그런데 그 항아리가 땅속에 적당히 묻혀 있는데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무엇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었을 때 일종의 열리는 것, 무엇이 담겼을까, 그것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전개될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건데, 거기에 네 가지 답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첫 번째가 금화가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여지없이 돈이나 물질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모든 문제의 선택의 기준. 두 번째로 거기 안에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족보나 책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지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진귀한 보석으로 이 역시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로 진귀한 게 아니라 겉 보기에 화려한 진귀한 보석이에요. 희귀한 보석이죠. 이런 경우는 상대의 외모를 중시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잘 입는다든가 생김새가 유별나게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타입의 사람은 훗날에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조심하라고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지, 그런데 한 가지 타입이 더 있다고 그래요. 네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그 안에 뚜껑을 열었는데 글쎄 거기에 흙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속파라고 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약간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타입은요, 웬만한 감언이설이나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타입이 아닐까. 항아리 속에 흙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지 않고서야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더더군다나 흙이 불과했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엔 더 그랬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흙수저 신분에 결혼을 했습니다. 외모를 봐도 지극히 평범하고, 가끔 TV 화면을 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실 저는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시골 출신입니다. 외모는 그렇죠, 평범하죠. 거기다가 시골 출신이죠. 결혼할 때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안도 그렇다고 빽이 있어서 든든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수준으로 결혼할 때 보면 중이나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흙과 같은 저를 받아준 것.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왜 아빠를 선택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설명에 따르면 흙이라고 하는 것, 비록 화려한 칼라나 그러한 외형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흙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게 이내 자라서 이렇게 싹도 틔우고 나무가 되고, 결국은 그 나무가 커서 시원한 그늘도 만들고 폭풍우도 피할 수 있게 하고 열매 맺는 과실수도 되고,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창창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흙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먼 발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안목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에 밝고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마음의 창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다 그게 결정되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창의 주체가 과연 깨어지고 부셔지고 흠투성인 그런 내 자체가 이 마음의 창의 주체가 되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참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창을 내어주시고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마음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악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상태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질서도 없고 깨어져 있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상태, 그것이 본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이처럼 혼란스럽고 깨어지고 부셔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임할 때에 잃었던 안정과 평안이 회복되게 되고 밝고 행복하고 환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비로소 이 부분이 새롭게 빚어지고 가능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잔뜩 어두워지고 찌푸러진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삶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판단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보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듭남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8절에 책망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책망. 그런데 이 책망은 다른 말로 풀으면 꾸짖는다, 그렇죠? 정죄한다, 그리고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convi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vict. 이게 정죄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포함된 번역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을 시켜준다, 확인시켜준다 라는 convict와 굉장히 유사한 convi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vince 해주다,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 주석가가 이 두 가지 convict와 convince를 합쳐서 한 가지의 법적인 용어로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 변호사적인, 이 법적인 용어 가운데 cross exam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oss examination. 여러분, 법정에서 신문을 할 때 먼저 검사 쪽에서 신문을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고요, 저것이 잘못됐고 피고인은 이게 이러지 않았느냐고 계속 정죄하죠. 그런데 검사 측에서만 신문하지 않아요. 변호사, 이 로이어 측에서도 이 사람과, 이 변호인과 함께 이미 합의하에 신문을 합니다. 일종의 반대 신문이죠. 이것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룰 때요, 이 검사처럼 일방적으로 너는 죄투성이 인생이야,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나쁜 놈이야, 뭐 그러면서 너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렇게 검사처럼 성령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convince, 우리 스스로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이것을 확증하고 확인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먼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있는 현장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책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직접적으로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게끔 도와주고 내가 뉘우치게끔 도와주면 여러분, 이것만큼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없습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꾸러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설교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미사오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웠고요, 굉장히 심플했고요, 굉장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그 심플한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뉘우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은요, 약 3,000명이 떼굴떼굴 구르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역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 훌륭하다는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인가요? 엄밀히 따져서 그가 한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사실을 착각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요, 은연중에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겠지. 아니던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저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뿐이죠. 통로예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의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born again.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일의 주체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거듭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주인이다, my Lord,
그리고 나는 둘로스다, 예수님의 죄인이고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누군가에게 삶을 통해서든 입술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인본주의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어제 만나고 한 달 전에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일평생 매 순간 그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이렇게 내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나는 너희에게 말씀들을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또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너희가 내가 지금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내가 할 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지금 좀 홀대해야 되겠다.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소화하지 못하니까, 씹어서 삼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요, 말씀을 처음 듣거나 그리고 예배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소화가 잘 될까요? 이게 소화가 안 되죠. 굉장히 질기게 느껴질 것입니다. 잘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건, 그렇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면 소화가 잘 될까요? 말씀이 잘 감당이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왼뺨을 바로 돌려대라.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어떠세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라도 같이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너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말씀이 쉬우세요? 소화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 감당되셨다면 이 말씀은 어떨까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코 삼키는 거, 이렇게 소화시키고 감당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It's easy, 정말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해를 주고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가만히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를 위하여 심지어 축복해주고
헤헤 웃으면서 맞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아. 그런데 지금은 다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 그런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상반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비록 나의 힘으로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희소식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식으로만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올 김용옥, 정말 성경에 대해서 괴팍하리만큼 집요하게 파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안티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서잖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속에 깊이 잠겨야 돼요. 완전히 말씀 가운데 잠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큐티할 때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부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영화, 곧 글로리피케이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my glory, my glory.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이 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 받았다. 성령을 소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더 헌신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이 나와야 되지, 기도원으로 산으로 숲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성령 잘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집에 칩거하고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위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 잘 받으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역을 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마지막 부분과 이 14절을 연결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리. 장래 일이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 장래 일, 그 일이 뭐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장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바로 그 성령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일에 쓰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 이 성령님, 바로 예수님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구유에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심지어 우리와 같은 이 육신, 누추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육신이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육체가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화를 입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한, 고통도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늘 기쁨만이 충만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영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에 가장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면 성령 하면 바람이 쉥 불고 내가 함부로 막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인격체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세요.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영화롭게 하시고 신분도 영화롭게 하시고 참된 영광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험악한 순간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심령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앞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과 현재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장차 무엇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나를 가로막게 될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환히 열어만 주신다면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부여받게 되고 영원하고 참된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단순한 지식적인 계몽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 몇 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경험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가슴이 뛰고 그리고 영원히 식지 않는 진정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본질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그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참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꿈과 목적을 향해서 기쁨으로 환하게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